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 말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거의 유대인들에게 마저 죽을 뻔한 것을 폭동이 났는 줄 알고 로마의 천부장이 구해주게 되고 또 그 와중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지난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지만 로마 군인이 몇백 명이 호위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호송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또 유대에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이제 그 재판이 확실하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2년 동안 벨릭스라는 총독 하에서 구류되어 살게 됩니다. 뭐 친구들이 오는 것도 다 만날 수 있고 보살핌도 받을 수 있는 그 구류 상태에서 2년을 지내게 되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돈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베스도는 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데리고 오는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근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가니까 당신들도 오십시오. 거기서 우리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 와요. 며칠 있다가 다 옵니다. 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막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억울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너 그럼 바울아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 받아볼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죽을래?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마지못해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하면 무조건 로마로 가서 황제의 어떤 주제 아래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렸고 그래 그러면 너 로마에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요 조그만 지역의 왕을 삼았는데 헤롯 대왕의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증손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 한 구역에 이두메라는 곳에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또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총독이 부임했다니까 문안하러 이제 베스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또 이 베스도 총독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이 헤롯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의 후임으로 온 총독이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왜냐면 새 총독이 왔으니까 혹시 자기들의 여동생의 남편의 어떤 흉어물이나 잡아내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의 후임. 예. 아무튼,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문안하러 왔어요. 왔는데, 거기다 대고 며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베스도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잡혀 있는데, 상소해서 로마로 보내야 되거든요. 한번 신문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베스도가.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이 버니게도 나 그 사람 압니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이 총독부 접견 장소에서 아그리빠 왕, 그 여동생 버니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총독이 베스도, 그다음에 유대의 고위 관료들, 로마 정부에서 파견하는 고위 관료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야, 내가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점에서 베스도의 편에서 생각하면요, 정말 바울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골칫거립니다.
골칫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찾아봤더니 성가시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골칫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바울은 베스터가 생각했을 때 성가시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골칫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가시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계속 들어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베스터에게 골칫거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 보실까요? 원고들이 서서 유대에서 이 바울을 고소했던 그 원고들, 그들이 와서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갑자기 자기한테 문안하러 온 이 헤롯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에게 왜 바울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여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상소해서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가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훑어도 이 사람은 무슨 꼬투리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다는 겁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상소를 해서 이 로마 황제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달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잡혀온 사람인데 상소했으니 황제님이 한번 다시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깨끗해서 골칫거린 거예요. 베스토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악행이 없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와 압력으로 좀 잡혀는 있지만 그건 다 종교적인 견해 차이였고 유대인들의 눈치 보느라 바울을 석방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여기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석방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무죄입니다. 베스토가 인정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그리빠도 이 얘기를 쭉 듣고 26장 32절 맨 끝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도 쭉 바울 얘기 듣더니 뭐라면 이 사람 상소만 안 했어도 바로 석방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럽니다. 그 아그리빠 왕이 봐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왜 골칫거리입니까? 깨끗해서 골칫거리입니다. 자, 이제 왜 골칫거리가 되라고 그러는지 아셨겠죠? 여러분도 깨끗해서 골칫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바울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바울을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왜? 원래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참 진리를 모르는 세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데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수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진리를 모르는 세상 법정이 바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리로 가득 찬 사람, 그 진리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진리 안에 서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진리 붙잡고 진리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세상 법정에 서게 되셨어요. 이 목사님도. 근데 이 목사님이 변호사 여러 명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 왜요? 교회와 관련된 송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사들을 만나봤더니 교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가 걸려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면 기쁨의 교회와 관련 뭐 원고가 피고가 됐던 교회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게 교회와 관련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그 법정에 송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 목사나 성도 개인적으로 걸려 있는 송사는 얼마나 또 많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그럼 얼마나 마음껏 가지고 놀겠습니까?
우리 검사님들이 또 얼마나 겁을 주고, 예? 그러면 거기서 막 진리 안에 서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이 꼼짝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겁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겁먹고, 막 그러면서, 저 생각만 해도요, 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지가, 내가 편지를 딱 받았을 때, 편지지가 예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죠. 그렇죠? 여러분, 예쁜 편지지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지지가 딱 와도, 편지가 나와요. 좀 편지지가 좀 디자인도 그렇고 별로다.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잖아요. 근데 편지지가 예쁘진 않아도 보는데, 더러우면 어떨까요? 뭐 이상한 거 묻어있고, 막 얼룩져 있고, 막 만지기도, 더러우면 그 편지지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와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예뻐지려고만 노력을 했지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편지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서, 교회가 너무 더러워져서, 성도들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자체가 편지지다. 내 안에 예수님이 써져 있다. 예쁘지 않아도 볼 거다. 내가 커지지 않아도 볼 거다. 그러나 더러워지면 안 본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골칫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성도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편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세상이 악해져 가는 속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져 가는 속도가 더 빨라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살아. 응? 그래, 나는 깨끗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뭐. 응?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안 하고 사시죠? 예,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드라마,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그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에 강동주 선생님이란 분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왜 의사 선생님이 됐냐?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위급한 병이 걸려가지고 큰 병원으로 딱 모시고 갔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때 바로 수술을 했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텐데, 가난하고 빽이 없어 밀려가지고 정말 VIP, MVP 고객이라고 그러죠. VIP 고객이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먼저 유능한 의사가 수술해 주느라고 자기 아버지가 밀려갖고 시간이 늦어져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동주 이 어린이가 막 그 응급실을 그 응급실에서 뭐라 그러죠? 난리를 칩니다. 막 기기를 때려 부시고 막 그럽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힘없고 빽 없다고 우리 아버지 수술 안 해주고 저 사람 수술해서 우리 아버지 죽었지 않냐 막 하니까, 그때 어떤 이 청년을 귀히 여겼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실력을 키워라. 네 실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이 강도도 선생님이 그걸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실력을 키우려고. 그리고서는 그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더 높은 사람을 수술해줬던 그 사람하고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어 가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기까지가 이제 요번까지 이야기인데, 저 목사님이 맨날 드라마만 보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보지 못했고 보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슬퍼하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요, 그 부분을 보고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 제가 그동안 수많은 병원 신방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작은 병이든 중한 병이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권사님들도 있었고 또 일반 그냥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요,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 집안에 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원문과에 누가 계셔서 바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주 선생님을 엄청 만들어냈구나. 우리가 제2, 제3, 제4, 제5의 강동주 선생님을 엄청 만들어냈구나. 그분들이 목사가 갔는데도 목사한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그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의사 손 안 빌리고 바로 고쳐주셨다고. 아멘? 물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어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무슨 뭐 백을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치실 것 같으면 그냥 당신이 그 꼴 보기 싫으셔서라도 그냥 고치셨더라. 고치셨다. 그냥 성도님의 개인적인 욕심에 빨리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수술 받게 되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고 제발 간증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교육자라 할렐루야 은혜네요. 석 달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바로 하셨네요. 은혜네요. 저도 그랬어요. 응?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왜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백을 써서 뇌물을 써서 뭘 하면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때로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뭔가 옳지 못한 방법을 쓰면 반드시 나 대신 밀려나 어떤 사람이 생깁니다. 강동주 선생님처럼.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 문화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자기가 정말 뭐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썼더라면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그냥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방법 한번 썼어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떳떳하게 목사가 신방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이 있어가지고 석 달이나 빨리 하게 됐다고. 그러면 그 뒤로 밀린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백 없어서, 돈 없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독교 교회 문화가 됐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편지집니까? 그리스도의? 깨끗합니까? 바울이 왜 베스도에게 골칫거리냐? 이 앞에 깨끗해서 골칫거리보다 더 아픈 골칫거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에 골칫거리다. 여러분 19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해서 바울이 상소했지만 복음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풀어주겠는데 왜? 유대인들도 불만이 오직 그거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오죽하면 24장에 보면요, 처음에 바울을 고소했을 때 더들로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하면 바울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냥 어디다가 내놓으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같이 이 사람만 가면은 그 주변이 다 예수님 믿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만 안 전한다 그러면 바울을 풀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할 죄목을 찾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2년 동안 잡혀있는 그 기간을 봐도, 자기가 새로 부임해서 바울을 봐도 이 사람은 도저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왜? 베스도에게도 복음 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도 복음 전했을 거예요. 안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어디나 가도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저것만 안 한다 그러면, 저것만 안 하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속을 안 썩어도 될 텐데, 내가 황제에게 보낼 그 죄목을 찾지 않아도 될 텐데, 저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골칫거리다, 골칫거리다. 복음 전에 골칫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시고, 집안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시고, 사회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시고, 친구들한테도 골칫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가시고 정말 해결하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골칫거리라. 그건요, 따라합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진상이라서 그렇다. 그냥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기적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이상한 말이나 기분 나쁜 말이나 하고 삐죽대고, 응? 그냥 재수 없으니까 진상이라. 진상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상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염둥이도 되지 마십시오. 귀염둥이면 되는 줄 알아요. 저는요, 정말 막 대인관계도 너무 잘하고요, 사람 간의 도리도 잘해가지고 집회 옆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즐겁다고 그러고, 응? 나에게 또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하여튼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라고요?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리를 다 할 줄 알고 이 관계가 좋고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건 귀염둥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재롱 떨라고, 귀염둥이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는 않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신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냐? 우리 골칫거리 되라고. 골칫거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직장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직장이 제일 설명하기가 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런 것이죠. 늘 복음 전합니다. 내가 이제 뭐 과장인데 부장이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늘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막 맨날 이 회사에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정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럼 잘러. 근데 일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거든요. 정말 착실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착하거든요. 그 사람 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만 안 전하면 좋겠는데, 복음 전해서 성가서 죽겠는데, 사람 정말 진국입니다. 그래, 자를 수는 없어요, 사장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골칫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 전하니까는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그 관계를 깨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아멘. 아멘. 어떻게 본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머, 좀 내 얘기하신다. 목사님이. 내가 저렇게 살아.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래. 너는 복음만 안 전하면 정말 좋아. 응? 금상첨화야. 왜 맨날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니? 그것만 안 하면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최고의 동료야. 최고의 직원이야. 최고의 사업 파트너야. 어떻게 본인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골칫거리가 되면 나한테는 귀염둥이가 된다. 아멘? 근데 너가 세상에서 진상 짓을 안 하든, 세상에서 귀염둥이가 되면 나한테는 정말 골칫거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누구에게 귀염둥이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귀염둥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귀염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귀염둥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 골칫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귀염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시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사시고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착하게 사시고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요. 많이 웃어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진상도 아니고 귀염둥이도 아니고 골칫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골칫거리 돼야 됩니다. 원래는 이 설교를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표를 한번 정해보려고 그랬어요. 2017년도 표,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다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표가 골칫거리가 뭐냐 그래가지고 오늘 전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거나, 아니 그건 너무 기니까요, 올 한 해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상은 아니었는가? 사람들이 아유 저 진상 좀 아우 자기만 하러 재수없어,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진상이야. 아니면 귀염둥이였는가? 같이 어울리고 막 재밌게 놀았는데, 같이 잘 어울렸는데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참 다루기 쉬운 사람, 편안한 사람, 귀염둥이, 같이 있으면 재밌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면 재밌고 그냥 귀염둥이였는가 내가 세상에서? 아니면 골칫거리였는가? 늘 예수님 전에서 성가셔 죽겠는데 사람이 너무 진국이라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골칫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염둥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골칫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